1979년 8월 8일 신목사님 새벽 강도 말씀입니다. 이 신목사님에게 은혜를 받아 모든 그 많은 교육자님이 은혜를 받는 가운데 참 수제자 비스름하게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머리 깎는 문제로 그 많은 사람들한테 항의를 하고 이제 그래 했습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했죠? 눈이 퉁퉁 부끄러 이제 회개한다고 웁디다. 그러나 무슨 소용이 있나요? 사람은 한 번 반박하고 이제 반대하고 나서면은 그 뒤에는 은혜 못 받습니다. 그 뒤에 큰 목사님의 그 주지대로 해나가느냐 하면은 자기 주지대로 하죠. 자기 마음에 맞는 거는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맞는 거는 안 하고 그랬습니다. 언제는 선생으로 모시고 언제는 의리 없는 그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러 온 요 일을 충성되게 했으나 사람의 높임을 받는 가운데 나중에는 예수님을 참 구주인가 아닌가 하는 이러한 의심된 말을 성경에 이제 기재하고 예수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직접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떴습니다. 예. 세례 요한이 선지자 중에서는 제일 큰 선지자이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적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선지자 중에서 친히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귀한 복을 받기는 받았지만은 높임을 받는 가운데 은은히 이제 사람들은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세례 요한의 그 좋은 점도 배워야 되겠거니와 세례 요한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의심하는 그 일은 또 조심해서 배워 안 해야 하겠습니다. 9절에 참 빛을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나 누구시죠? 생명이신 진리이신 그 구속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으나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왜 몰랐죠? 분명히 증거를 했는데도 사람이 믿는 것 같이 귀한 게 없지요. 사람도 사람을 신용해 주는 얼마나 그 참 마음에 좋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그 귀한 기고 믿음이 그렇게 그 거룩한 기라고 말이야. 그런데 교육자가 교육자에게 믿음으로 이 얘기를 할 수 없다고 말이야. 말을 할 수 없다고. 상대방이 믿어줘야 믿음으로 말을 할 수 있지. 응? 이중 성격을 쓰고 이제 믿어주지 아니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그 참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우리들은 서로 믿음을 가지고, 서로 이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겉다르고 속다른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만 하면 제가 좋아, 제가 그 참 그 은혜를 고맙고 감사해서 영접만 하면 점점 예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그 마음과 마음이 같아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성덕을 점점 닮아가는, 점점 가까워지는,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렸다고 했어요. 예수님과 그 가까워진 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면 영접할수록 예수님의 그 거룩한 긍휼을 영생토록 기다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고, 예수님의 신덕이 내 신덕이 되고, 그 예수님의 주지가 내 주지가 되고, 예수님은 나를 예수같이 만들기 위해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대속하시되 즐거움으로 나에게 소망을 두고 하신 겁니다. 사람도 그 자녀를 소망을 두어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하는 그 부모의 심정을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깨어름을 부려서 되겠느냐. 아버지와 같이 좋은 사람이 되어져야지 하고 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 같은 거에게 이 부족하고 내가 보더라도 내 자신이 참 쓸모없는 이것을 예수님은 나를 택하시고 나 같은 것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 대신 나 때문에 죽어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두고 죽어주시고 나를 즐거움으로 위해서 하신 그 예수님의 주지를 믿고 깨달아.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로 될 뭐 가치가 뭐 있느냐? 예, 나는 아무것도 참 그 죄인 중에도 괴수 죄인으로 지옥에 미창에 있을 나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사람도 양자를 하면은 그 양자간 그 집안에 가가지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 같은 부족하고 또 죄인 중에도 괴수 죄인이었던 것을 예수님은 나를 택해 주시고 또 나 위해서 그 십자가에 즐거움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대속하시고 나 위해서 그 고난을 즐거움으로 나에게 소망을 두고 이제 죽어주신 것입니다. 대속하신 겁니다. 그 뜻을 생각하면 내가 예수 위에 만분지 일이라도 내가 충성을 해야 될 이 의리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사람은 의리가 그 중요한 겁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언제까지라도 은혜를 이제 생각해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안 목사님에게 이제 안수를 받았으면은 언제까지라도 내가 안 목사님을 의리를 지켜서 나에게 이제 안수한 그 선배 목사님이라 하는 이 의리를 못 지키면 나는 사람 노릇을 못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공로를 생각지 아니하고 영접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 예수님과 같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이제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아서 이제 요 일전에 편지가 하나 왔는데 다름이 아니라 내위 씨 부인이 대전을 한 번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그 부산서 조집사님이 소금공장을 하는 것을 보니까 아마 소금공장을 이제 해볼까 해서 조집사님도 과거에 그 충주서 학과, 대전서 학과 해가지고 많이 그 좀 덧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지, 이제 와서 소금공장을 하나 하고로 어떻게 좀 해달라 그래요. 그러냐고. 그러면 자본이 얼마나 있느냐 물으니까 한 2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냐고. 그러면 요 몇 달만 먼저 왔어도 한 150만 원만 하면 나무 소금공장을 빌려서 할 수가 있는데, 알아보니까 그건 이제 안 빌려주려고 그래요. 그러자 이제 학교 앞에 그 학용품점을 이제 홍대성 반장이 자기 형님들을 불러가지고 또 동생을 불러가지고 그 가족들을 다 불렀지요. 불러가지고 지금 이제 전포를 이제 3개를 봅니다. 쌀전을 보고 또 이제 그 잡화점을 하나 보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이제 앞으로 이제 거시기 좋지를 못하니까 언제 나가라 할지 없고 넘어지고 해서 그 이제 학용품점을 또 이제 그 좀 돈이 없었으나 어떻게라도 좀 빚을 내가지고라도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 학용품점을 홍 반장이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내시 부인이 홍 반장한테 직접 그 학용품점 나한테 인도하라고 그거 주면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가니까 그 홍 반장이 이게 내지 갔을 때 조그만 했고 그 내시 부인은 그때 원래 몇 살 이제 더 했으니까 뭐 동생같이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서 부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 이제 학용품점을 부탁을 하고 내려가고 난 뒤에 무리하지 말고 또 내시가 오면 얼마나 좋냐 그리 하나 냉기주기로 해라. 그래서 그러면 뭐 돈도 내가 부족하고 하니까 그럼 냉깁시다. 그래서 이제 그 주기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가지고 이제 그 계약을 이제 하고 막상 이제 그 사무인계를 이제 하고 보니까 물건을 살란에 팔란에 뭐 여러 가지 그 가격을 이제 그새 보니까 생각해보면 아이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 홍반장 자기 형수가 이제 그 점포를 하는데 이분은 학교를 가지도 않았어요. 지금 글자를 뭘로 배우느냐 하면은 꼭 이제 교인 옆에 앉아가지고 찬송 부르면 찬송고는 보고 지금 이제 글자를 배우는 식이에요. 근데 이분도 이제 천문지 가가지고는 그걸 아이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싶었는데 보이턴날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시 부인도 그만 생각해봐. 이제는 얼마를 벌어다 주든지 이제 남편이 벌어다 주면 그걸로 하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사무인계도 하고 계약서도 쓰고 다 했는데 그만 자기가 이제 하고 싶지 아니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그날 왔다 그날 오면 일어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에서 이제 그걸 했는데 나한테 미안해서 못 견디서 해요. 그게 뭐 그거 할 수 있느냐고 형편대로 하라고 그렇게 이제 했더니 그 편지가 오기를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걸 또 시작해가지고 그래 한다고 기약까지 해놓고 또 안 한다 하는 또 무슨 일이냐고 꾸중을 들을 줄 알았는데 그 좋도록 하라고 이렇게 이제 교석을 이제 해서 그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 뭐 제가 뭐 그 무슨 감동을 줄 일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감동을 받는 그 일이 되어졌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이거는 뭐 제 자랑이 아니고 그 사실 된 대로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영접하는 영접하고 영접하다 보면은 그 예수님의 그 진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이 제일이라.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써먹으면은 그것이 권세입니다. 뭐 안 믿는 사람들 모양으로 이제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뭐 하는 그게 권세가 아니고 감동을 받는 거. 감동을 받는, 감동을 시키는. 그래, 세상 사람들의 경우 같으면은, 이게, 능히 따지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할 건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범사에 감사하는 거.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뭐라고 했죠? 항상 기뻐하라. 왜 항상 기뻐합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항상 기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가 되죠? 김 목사님이 하신 식으로 묵상하는 요 생활은 쉬지 말고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 신 목사는 쉬지 않고 기도를 하여? 예, 부끄럽습니다. 저도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소망은 두고 나가나 분주하게 놔둘 때는 오만 말씀과는 멀어지는 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안 하려고 이제 소망은 가지는 거죠. 신 목사님은 한꺼번에 몇 가지 기도를 했다는 건데 바울 사도는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그 여러 군데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으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써먹으면 많은 권세가 있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써먹지 못했으면은 권세는 없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12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 성경은 세상적으로는 풀어내려가지만은 세상 풍속으로는 풀어내려가지만은 성경의 원리에서는 틀려들어가. 성경이 뭐 코에 걸만 코걸이고 귀에 걸만 귀걸이로 생각하지만은 믿음으로 선한 양심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성령의 은혜로 깨달아 행할 힘을 얻지. 그저 성경 보면 딱 덮어놓고 육신 생각으로 분주하게 이제 돌아가다가 주일이나 되면 이제 수요일이나 되면 그저 성경 툴툴 틀어가지고 오는 그거는 참 신자 말은 그 신자요. 그래도 믿는다는 게 뭐 믿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에 하나님을 영접하되 자력을 기르는 거, 성령으로 더불어 그 힌트를 준 목사님이, 교육자님이 신구약 성경 말씀으로 믿음으로 전한 그 말씀을 이제 자신이 책임질을 하고 묵상을 해서 성령으로 더불어 그 말씀을 행할 힘을 얻는 이 자력을 기르는 요 영접하는 일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요거 하나, 이거는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그 친한 친분의 손님이 오더라도 나는 내일 아침에 새벽에 일찍 하면 일찍 할수록 큰 복을 받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가령 이제 금덩이를 갖다가 놓고 내일 아침에 일찍 오는 사람 많이 주고 1시에 오는 사람은 이제 지고 갈 수 없게 주고 일찍 오는 사람 뭐 1시하고 정한 거 아닙니다. 일찍 자면 12시도 일어날 수 있고 12시 전에도 일어날 수 있고 자기 사람은 어느 정도 잘 시간은 자야 돼. 고기가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고기가 약을 먹어 놓으면은 이놈이 이리 시루동 저리 시루동 하고는 잘 가지를 못하고 잡힙니다. 한심, 그 단잠 탁 자고는 쩔음 안 부리고 주를 영접해야지 하고 추워도 그저 제법 기도하기는 해야 되는데 날은 추워. 기도하자. 그래 있나가지고 입을 둘러쓰고 그냥 뭐 조금 우물우물 그다음 뭐 자뿌리고.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세상에 이 황제를 한번 만나는 것도 그 준비하고 가서 덕수궁에 한번 가보시오. 황제가 앉는 자리가 있고 그 밑에 땅바닥에 내려와가지고 그 정일품 2품 떡떡 써가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하나님을 만나는 요 준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평소에 거기에 마음을 두고 절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한 손님이 와도 그 예적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도 내 무슨 주장을 하고 싶은 것도 참고 아니다. 일찍 잡시다. 내일 아침에 내일 새벽에 하나님께 배급을 받아야지. 금덩어리를 놓고 신랑 일찍이 오면 내가 배급을 주니까 보다 일찍이 오시오 해놓으면 잠을 안 자고 이게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는 안 해요. 너 잠잘 때 해라. 그 육신의 고달프 그거 좀 자라. 한잠 자고 야 여름 부리지 말고 그러면 너 정성 들이는 만큼 내가 준다. 내 은혜 받을 그릇에 넘치도록 줘. 준비도 하지 아니하고 똥바가지를 가지고 가가지고 여기 좀 먹을 거 주시오 하면 여러분들 주겠습니까? 세상을 귀히 여기는 마음 잔뜩 가지고 하나님 배급 주시오. 보자 그릇 가져왔나? 예 내봐라. 세상에 꽉 들어차서 뭐 여줄라 해도 꾸중물이 꽉 차는데 뭐 여줄라 해도 여줄 수가 있어야지. 아니다. 너 그 회개하고 그 꾸중물 그놈 싹 들어 부풀리고 또 그 흔들지 가지고 그래 가지고 깨끗한 그릇을 가져와. 밥을 지금 귀한 밥을 줄라 하는데
귀한 지금 진리의 말씀을 주려고 하는데, 세상 그 더러운 거 꽉 채워가지고 꾸두물통 그놈 가져오니 내가 뭘 주겠느냐. 늦게까지 볼일 보고, 이제 내일 새벽 기도에 있나야지. 그러니까 안양 정 목사님이 이제 한 가지 권쳤습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새벽 기도에 낯을 씻고 세수를 하고 가지 아니했는데, 이제는 김 목사님의 강수기를 보고 이제는 세수하고 잇몸 치고 이제 갑니다. 그거 적은 것 같지만은요, 정성 들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미명에 하나님 영접하는 요일이 은혜 받는 제일 중점이라고. 요거 하는 사람은 주일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11조도 이제 넉넉하게, 보자, 11조 한 푼이라도 더 갈란가. 미국에는 잘 믿는 사람은 얼마까지 난다 그랬어요? 예? 10에 9조 내는 사람이 잘 살겠습니까? 11조 내는 사람이 잘 살겠습니까? 10에 9조 내는 사람은 더 넉넉하게 살아요. 왜요? 하나님이 많이 축복하셨으니까. 그러면 나도 많이 축복하면은 12구조 나지만 지금 생활이 뽀독하고 뭐 그런데 11조도 나는 계산을 내가 똑똑히 해가지고 한 잎이라도 하나님께 더 갈까 싶어서 요 내 계산하느라고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요. 그렇게 인색하면 하나님께 복 받는 것도 인색하게 됩니다. 넉넉하게 바쳐요. 넉넉하게 은혜를 받으려면 자기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만치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그저 풍속 습관을 쫓아서 해가 넘어가야 그저 저녁 이제 하는 그런 그 풍속 습관 벗어져서 내일 아침에 내가 일찍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교육자님이 증거하는 말씀 이것을 내가 성령으로 더불어 묵상해서 내 걸 만들어야지. 들은 걸로 가지고 안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의 출처가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묵상해서 자기 걸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본문 좀 더 봅시다.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하심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이 육신을 가졌지만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육신이 제 정욕으로 이제 뭐 합니까? 예수님은 말씀 가운데 육신이 움직이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육신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불교에서는 표본이 없이 그저 생각해가지고 이제 도를 이제 닦는다는 거죠. 너무 맹랑한 소리요. 얼마나 우리 예수도는 좋으냐 그 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니까 영광이라 그 말이요. 내 육신의 생각대로 안 살고 말씀이 육신에 순종하고 육신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보니까 영광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철기나 내고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저는 잘났고 마귀의 종로로 서죠. 불평하는 마음 조금만치만 있으면, 서운한 마음 조금만치만 가지면 그거는 마귀의 발판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예수 말씀으로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구원을 이루는 도리를 이제 증거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 말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라. 구원을 이루는 이 말이 오늘 1절에서 이제 본문, 요번 본문을 믿고 순종하면 이 구원을 이루는데 중요한 것 때문에 아마 이걸 말씀을 증거하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 14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장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은혜는 무엇이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게 은혜입니다. 제가 전라도 이제 교회 일을 볼 때입니다. 나원봉 장로한테 갔다 왔는데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고 그래요. 예, 그래요. 그러면 은혜를 충만히 받았으면 한번 증거해 보시오. 무슨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니까 말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믿고 받아야 은혜지. 그저 이제 손뼉이나 치고 이제 주여 주여 하고 막 서서 나 사람 보기에는 큰 무슨 말 참 간절히 무슨 은혜 받는 것 같이 하지만 이 육신의 혈통만 썼다. 육신의 혈통 가지고는 못합니다. 고요하게 그 양심을 써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이것이 은혜인데, 오늘날 대개는 이 육신의 흥분 돋궈 가지고 이제 시원하게 그 말해주는 그걸 은혜를 생각하는 모양이죠.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 창세기 참 요한복음 1장 요 1절에 있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말씀은 이 예수님이 나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16절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빌립보서에 분명히 동등된 자격에서 몸을 낮추고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 이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믿는 법과 오늘 아침에 이제 믿고 의뢰하는 법과 기도하는 법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이제 더 보입시다. 히브리서 4장. 다 같이 읽읍시다. 시간이 없으므로. 15절에서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어지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보좌가 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길가에 가다가도 보좌를 만들고 하나님께 그 김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아서 그때는 시내 전차가 되겠습니다. 그 이게 제가 과자 장사를 했는데 과자를 뒤에 이제 한 짐 싣고는 서대문 그 이제 오르막을 올라오는데 이제 조금 클컬합니다. 그러면 뭐 그것도 받쳐놓지요. 받쳐놓고는 그 기도하지. 은혜 보좌를 만듭니다. 안 목사님에게 은혜 받은 거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말씀에 힘을 또 이제 얻가지고는 찬송하고 또 이제 과자 짐을 싣고 옵니다. 은혜 보좌. 은혜 보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그 보좌에 기도하는 그 보좌, 그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신구약 성경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이 법을 이제 은혜를 받는다더만. 그래, 요 일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첫째가 세상을 접촉하지 아니하는 그 귀한 마음을 새벽에 하나님께 바쳐서 주일날, 수요일날 성경 봐가지고 그 성경 사경회 때 자기가 성경을 볼 때 이 말씀을 이제 성령의 은혜로 믿는 요 일을 영접하시는 일을 잘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사람을 신덕을 끼쳐서 감동시키는 요 권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 권세를 가진 겁니다. 만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는 일에 대해서 감동 안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감동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권세를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귀히 여기는 사람. 예수님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생각하고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또 계명산의 하나님의 귀한 양들의 찬송으로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계명산 그 양 찬송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살려주시고 너를 위해 주 안에서 정성하게 하시네. 영원도 강도 연약하나 대인보다
뜻이 부지는 유예은에 속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을 맺게 그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은행같이 되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얻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길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그들의 등에 소유의 날리고 고달픈 금을 드실 것 없었고 부족하니 몸이 그 바람에 올 때 그 일이 왕성해 말없이 따르리 한지관 끝이고 리사에 달려서 못 박힌 손으로 꼭 빌어드셔서 부족하니 몸이 그 바람에 올 때 그 일이 왕성해 말없이 따르리 성자를 위하여 그 몸이 상했고 죄인을 보실 때 눈물을 흘려서 부족하니 몸이 그 바람에 올 때 그 일이 왕성해 말없이 따르리 1979년 8월 8일 아우스워터 안목사의 강도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무엇을 생각하라고 했습니까?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고 했는데
왜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라고 했죠? 7절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 가르치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귀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인데 우리를 살려내시고 유익하게 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며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생각하는 것인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전체로 주장을 하고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하라, 생각을 하며 생각을 하라고 해도 자신이 생각을 하고 싶어야 하지 남이 하란다고 해서 못하는 것입니다. 참 딱해요. 아무리 생각을 하라고 자녀들에게 타일르고 교인들에게 말하지만은 자기 생각하고 싶은 거 생각하지 남이 생각하란다고 해서 생각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얼마큼 중요한 거 아니 사람은 생각하는 거대로 됩니다. 분명히 사람이 되는 것은 생각을 따라서 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도 생각을 따라 된 것이요. 여러분이 이만큼 된 것도 생각을 따라 된 것이요. 그러니까 생각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아있어서 깨어서 이렇게 활동하는 동안에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서 늘 일을 하고 있는데 마음의 활동인데 생각이 깨어 있으면 마음의 활동이 끊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우리를 인도하던 먼저 가신 성도들을 생각해서 그 옳은 길을 따라서 믿는 일을 하기 위해서 생각을 집중해야 되겠는데 이 생각을 할 도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모아서 마음을 모을 수 있으면 그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고 마음을 모으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능력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예전에 어릴 때에 이제 저희 동네 그 요술, 마술하는 사람들이 가끔 올 것 같으면은 기합술을 합니다. 힘도 강해 보지 않는 사람들이, 그 강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그 적은 팔 하나 가지고서 큰 무거운 것도 들고 또 새끼손가락에다가서 그 물초롱 하나를 갖다가서 들고 그럽니다. 그래 그분이 나중에 설명하는 말이 내가 힘이 많아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의 힘을 이 손가락이나 어디다가 집중을 시켜서 그 집중을 시켜서 써먹으면은 그것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기합술이라. 응? 마음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어디다가 한 군데다 힘을 쓸 것 같으면 분명히 그 힘이 온몸의 힘이 그리로 간다. 그래서 기합술을 하는 사람은 주먹을 한 번 다 단단히 주면은 누가 풀릴 도리가 없다고 해요. 왜? 온몸의 힘이 여기에다 몰렸으니까. 다른 데 힘은 전혀 생각하지 않냐고. 그 기합술 하는 설명을 들을 때 너무나 신기해서 아주 자세히 들었어요. 어릴 때지만은. 그러니까 그분이 어린아이들이 신기해서 눈을 또락또락 하고 들으니까 너희들 그렇게 한번 힘 써보겠나? 하더니 주먹에다 힘을 쓰려고 할 것 같으면은 주먹에다 집중을 하고 생각을 하고 다른 데에 일절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응? 마음을 여기다 모아라. 그래서 마음이 여기에 모아지면은 분명히 힘이 모아지는 것이다. 마음이 모아지면 힘이 모아지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을 모아서 전심 전력을 할 수 있는 것이 전심이 돼야 전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모아야 전력이 된다.
마음을 모으면은 힘을 쓰려고 노력을 안 해도 자연히 힘은 마음에 따라오게 돼 있어요. 마음이 가면은 반드시 힘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믿는 일에 힘을 못 쓰는 거니? 믿는 일에 마음을 모을 도리가 없다 말씀이죠. 믿는 일에 마음만 집중을 시킬 것 같으면 자연히 믿는 일에 힘이, 믿음의 힘이 자연히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믿는 일에 힘을 왜 못 쓰는 거니? 마음으로 믿는 일을 생각해야 되겠는데, 믿는 일 생각하려고 해도 마음에서 허락지를 아니해서 다른 곳으로 자꾸 날아가고 맙니다. 마치 길들이지 아니한 새 한 마리를 잡아다가서 놓고서는 아주 사랑하고 이뻐합니다. 새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그 날개도 쓰다듬어주고, 또 무엇을 먹는지 모르니까 밥알도 갖다 먹여주고, 또 벌레도 갖다 재다 먹여주고, 아무리 그래 봐요. 그러고 아마 이것이 내 사랑을 좀 알고서는 좀 날아가지 말았으면 하고서는 방 안에다 놓고서는 날아가지 말아라. 날아가지 말고 내가 너 모이를 얼마든지 잡아줄 테니까 날아가지 말아라 하고 방 안에다 놓아주면 틀림없이 방에서 빙빙 돌다가 문만 열면 날아가고 맙니다. 우리의 마음이 꼭 그와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려고 엎드려서 마음을 모으지만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몇 마디 시작하기만 하면 벌써 다른 생각이 벌써 들어오고 말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고 오래 앉아 있어도 다른 생각만 자꾸 하다가 말지 결국은 내가 원하던 기도를 제대로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 그것이 안타까워서 아마 내가 마음을 모으지 못해가지고 방심작부해가지고 이와 같이 되는 모양이다. 그럼 마음 모으는 연습을 해보자. 그래서 마음을 모으고서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으로 그려서 상상을 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면은 처음에는 한 5분쯤 하다가 그 다음에는 한 10분쯤 되다가 이것이 점점 늘어나서 점점 마음 모으는 것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마음 모으는 일이 왜 안 되는 거 하니 마음이 너무나 여러 가지 곳에 끌려 있어요. 마음이 분심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귀한 거 있는데 자연히 생각이 따라갑니다. 귀한 거 있는데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귀히 여기는 보물이 있으면은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나니라. 생각하려고 애쓰지 말고 귀히 여기는 것만 되어지면은 자연히 생각하는 것은 따라오게 되겠죠. 자, 이제 법則이 생겼습니다. 마음 모은 곳에 힘이 생기고 마음을 어디 가는 거니 보물 있는 곳에 반드시 마음이 가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고 믿는 이를 귀중히 여기면은 생각하지 아니하려고 해도 자연히 생각이 그리로 가요. 만약에 여러분이 자식이 귀히 여겨지고 자식 사랑하는 이이시면은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자연히 생각을 가게 돼요. 그래 어제 시편 119편 98절인가요? 97절인가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종일 묵상하나이다. 종일 묵상하는 것은 주의 법을 그만큼 사랑하니까 종일 묵상한다는 말씀이에요. 주의 법을 사랑하지 않는데 묵상을 어떻게 해요? 종일이 뭐예요? 단 5분도 못해요. 그러니까 묵상하는 일, 우리가 마음을 모으는 일이 어디서부터 되어지는 거니? 귀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귀중히 여기는 보배로 여기는 이 일이 깨달아지지 못할 것 같으면 결단코 마음을 바칠 수가 없어요. 믿는 신자가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서 생각하기만 하면 되겠는데 다른 것 귀중히 여기는 것이 있으니까 마음이 모아지지 않냐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전체를 주장하고 지배하고 있는데 참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마음에다가 생각을 다른 데다 끌어주기 위해서 다른 데다 마음에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다른 거를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다 줍니다. 생각을 우리에게다 집어였는데 다른 것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집어여요. 무엇이 귀중하다. 무엇이 좋다. 그러니까 귀중히 여기는 마음만 집어여올 것 같으면 그 사람에게 아무리 믿는 것이 제일이요. 아무리 하나님이 귀중하고 아무리 경외를 하라고 해도
소에게 경일거리지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흘림이 없는데, 내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은, 내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은 내 마음 내 마음대로 하고 살지 못해요. 여러분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대로 가지고 살 수 있는 줄 압니까? 내 마음 내 마음대로 가지고 살지 못하죠. 내 마음이 늘 다른데 놀아나요. 자, 보세요. 날이 따가우면은, 아이고, 뜨거워 죽겠어. 아이고, 따가워. 날이 따가우면 따가운 데다가 마음이 뺏겨요. 또 날이 좀 컴컴해 보세요. 아이고, 이거 비 오겠는데, 큰일 났는데, 마음이 비 오는 대로 끌리고 말아요. 자, 날씨만 그렇습니까? 일 보세요. 일이 되면은 기분이 좋고, 일이 안 되면 속이 상하고, 그게 내 마음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내 마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일이 되어도 기뻐하고 일이 안 되어도 기뻐해야 그 내 마음 내 마음대로 한단 말씀이죠. 날이 좋든지 나쁘든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지만, 뭐 좋든지 나쁘든지 기뻐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요. 자, 그것뿐입니까?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인상을 쓰고 좋지 못한 말 한마디를 할 것 같으면 당장 기분이 나빠가지고 얼굴이 푸락해가지고서는 그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내 마음대로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거기에 영향받지 않냐고, 아무리 기분 나쁜 표정이나 기분 나쁜 말을 해도 내가 거기에 동요됨이 없이, 당신 아무리 표정을 그렇게 해보셔. 그렇겠는데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말에 놀아나가지고 내 마음이 이래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것입니까? 내 마음이라고 해서 내가 주장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으면 이것이 벌써 우리가 생각하는 일을 시초부터 잘못됐다고 하는 이 증거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남에게 놀아납니까? 일에게 놀아납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내 생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줄 알고 내가 내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줄 아니까, 내가 모으면 되는 줄 아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되풀이했는데, 마음의 생각이 되풀이하는 게 그게 염려예요. 연구하는 게 염려지요. 온갖 것이 우리에게 자꾸 생각이 나는데 믿고 의뢰하지 않는 모든 연구는 이게 염려란 말씀이에요. 연구한다고 하는 이름으로 가지고 염려하고 있지, 결단코 우리가 염려한다는 이름 가지고서는 염려하지 않아요. 그래 또 바울 사도는 골로새 3장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신받음을 당하거나 욕을 먹거나 뺨을 맞거나 십자가의 못을 받거나 전혀 그 일이나 말이나 상관하지 아니하고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마음의 평강으로 주장을 받아서 마음의 기쁨과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믿는 신자의 믿음이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가니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되겠는데, 이것이 안 될 것 같으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과 욕으로 사는, 기분과 감정으로 사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이면서 내가 믿는 사람이거니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 또 바울 사도는 믿는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라. 기분과 감정은 기분, 감정, 육체를 쫓아서 나오는 혈과 육을 쫓아서 나오는 기분과 감정은 부인하지 아니하고 살 것 같으면 사람이 늘 속이 상하게 돼 있고 늘 염려가 되게 돼 있고 하나님을 믿는 일을 할 도리가 없게 되고 말아요. 그래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은혜가 무엇인지를 배웠는데,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하게 될 때 이것이 은혜인데, 보통 생각할 때야 그겁니까? 기분만 좋으면 은혜가 받았다고 합니다. 마음의 흥분만 되면은 마음의 흥분만 되면 그거 은혜 받았다고 하거든요. 마음을 흥분시키고 기분 좋게만 하면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그것을 좋아하는 것을 보고서 이제 교인들을 인도하는 목사님들이 저도 과거에 그 일을 했지만은 무엇을 좋아하는 것이구나. 옳지. 사람들이 가장 감정과 기분에
그 자극을 받는 말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울리며 어떻게 해야 웃기는가? 웃기고 울리는 연구만 하게 될 것 같으면 은혜 준다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상관할 것도 없고 십자가는 상관할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웃기고 어떻게 해야 울리느냐? 어떻게 해야 졸음 안 저부르고 잠 안 자고 지내갈 수 있는가? 이 연구만 할 것 같으면은 응변적으로 그 수사를 몇 개 붙여가지고는 되풀이하는 말을 강조 몇 개 한다든가, 우스운 이야기를 몇 마디 한다든가, 감동적인 말을 한다든가. 그래서 정적으로 마음의 기분 감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고 하다못해 그것도 없으면 그 미천도 없으면 뭘 하는 거 아니? 찬송을 부르는데 열심히 내도록 어깨춤이 나가도록 불러냅니다. 그러다가 손뼉도 치고 춤도 춥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실행하게 되는 것이 은혜인데, 그러니까 믿는 일 방향을 잘못 잡을 것 같으면 손해를 받으면서도 은혜 받는 중 압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며 했는데 내 마음은 생각하는 기관인데 나는 무엇을 가장 생각하고 있는가? 이제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생각해 봅시다. 나는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마음은 이제 깊어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고 하는데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니까 내가 입으로 아무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무리 100번 1000번을 해도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거 보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 여러분이 각자의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고요. 무엇을 가장 생각하고 있습니까? 생각하는 곳에 마음이 모으기는 아주 쉽습니다. 달려가요. 막 다름질하죠. 생각하는 곳에 달려가는 데는 힘이 들지 않아요. 밤에나 낮에나 꿈속에서까지라도 생각이 가요. 꼭 귀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귀중히 여기는 일이 아니고 다른 것이 귀중히 여기는 것이 있으면 이제 깨닫고 그거 고치고 회개해야지요. 그것이 근본이에요. 다른 거 귀중히 여기면 벌써 그 사람 미혹에 받은 것입니다. 미혹에 빠졌지요. 예수님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다른 거 귀히 여기고 미혹에 안 빠진 사람 결단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혹에 들었나 안 들었나, 내가 미혹에 들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가장 귀히 여기는 분이 하나님이 아닐 때에는, 믿는 일이 아닐 때는 내가 미혹받은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6장 찬송 부르십니다. 생각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써서. 내 마음을 내가 주장하려고 하면 번번이 넘어갑니다. 10번이면 10번 다 넘어가고 100번이면 100번 다 넘어갑니다. 아무리 골백번 결심을 해도 넘어가고 맙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지 아니하면,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넘어가요. 하나님께 마음을 바쳤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인을 쳐주십니다. 분명히 성령의 인을 쳐줘요. 마음의 확신을 줘요. 마음의 성령의 인을 맞으면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일이 마음을 주님 앞에 바쳐서 마음에 주님의 인을 맞아서 성령의 확신, 성령의 인을 맞아야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이 어쩌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 맞아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마음의 확신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까닭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마음을 바치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밖에 없지. 하나님은 결단코 누구든지 차별되어 가주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마음을 바친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성령의 인을 쳐주어서 마음의 확신을 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렇지만